13절까지.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까지 봤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론을 했고 첫 시간을 지난번에 가졌고 지난주는 이제 장례 치료를 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위로 예배 겸 수요 예배를 현장에서 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말씀으로 표현했느냐? 예, 그냥 이게 좀 고장났나 봐요. 말씀이라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말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듯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나타나는 존재가 우리 주님이셨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들도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라는 의미가 법정에서 어떤 증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격과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히 이루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창조의 사역이었고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는 구속의 사역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참 이게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도 요한복음은 더더욱 영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문학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토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계시다,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빛이다 라고 하니까는 이게 조금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천지창조의 사건 속에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뭇을 구별하시고 거기에 채소가 나게 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곳에 채우는 거지요. 궁창에 채우고 이 땅에 채우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거꾸로 될 수가 없잖아요. 궁창이 있어야지 거기 새들이 깃들 수가 있는 거고 땅이 있어야지 거기 짐승과 초목들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맨 첫 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 빛이,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분히 빛이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에서 발산된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즉 하늘의 새를 만드시기 전에 궁창을 만드시고 초목과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시기 전에 뭇을 구별하셨듯이 이 맨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여기 읽습니다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봤을 때에 바로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빛은 우주 만물을 창조케 하는 존재케 하는 그 근원 되시는 분, 근원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 빛이, 1장 1절이 아니라 첫째 날에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원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빛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 그 빛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도 빛을 발하지만은 태양도 피조된 것이잖아요. 모든 생명과 모든 그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생물체, 식물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것의 근본, 생명되어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또한 빛이시며 생명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서 그랬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창조 사역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빛이 어둠과
어둠에 비쳤는데 빛이 그것을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음, 어둠이지요. 그 어둠의 깊은 가운데,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런 혼미한 것을 품고 있는 이런 형국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흑암의 깊음과 또 이 창조의 역사와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가리켜서 여기 어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여기서 세상에 온 것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니까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영접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하기 전에 근원적인 어떤 물질의 형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되지만은 그것이 곧 죄인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지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오신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망,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모르지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는 불이 나가면은 난립니다. 근데 아주 태연하게 활동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맹인이에요. 그분은 빛이 있으나 빛이 없으나 똑같아요.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빛의 도움을 가지고 살지만 그분은 빛이 있어도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더라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이 없어서 어둠이 아니라 그냥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빛을 보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어둠을 사망으로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지요. 사망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냥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는 이 죄된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을 일컬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왔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당연히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 맹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러므로 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전체를 구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 여기다가 국헌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숙한 신앙이 안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려 나는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무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해서 뭐 복이 있을 터인데 본다고 하네. 너희들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먼저는 자기가 죄인임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보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구원주를 찾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역시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톱 기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톱 기사거리가 되죠.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니까는 외국에서 있던 일인데 이분이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타는 걸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을 이렇게 평생을 말을 타다가 말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 말을 쓰다듬어 주는데 말이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때서부터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걸 유튜브에서 보면서 참 희한한 역사가 있다. 의사들은 뭔가 신경에 이렇게 끊어졌던 것이 충격에 의해서 이게 신경이 이렇게 흐르게 돼서 그런 시력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어떤 그런 종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실명이 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의술로도 완전히 망가진 눈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 보게 되는 사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눈만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강 집사님이 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저 양반은 갑자기 눈이 좋아가지고 1.5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 강 집사님만 좋아하겠어요? 온 교회가 좋아라 난리 하겠지요. 근데 그런 건 기적으로 알면서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은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면서도 이 기적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하신 것이 놀라운 것인데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기적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만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기적을 베푼 분의 은혜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베푼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내게 은혜 베푼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작은 감사거리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기적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은혜를 베푼 분 앞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축복을 주신 대상자에게 우리는 죽도록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계시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이 사실이 나에게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시가 아니라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지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니까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경험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안다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알게 된 지식이냐, 아니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거 알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주님께 매임이 없어요.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나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당신께 빚진 자여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이 소만도 못한 말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선민이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적은 은혜냐? 짐승도 제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된 자고 수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 짐승맛도 못한 백성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이 그런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은 자다.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주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마는 전도를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울산에서 무전여행하던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룻밤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전도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반론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완벽하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질문할 것도 없고 반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믿어야지 그랬더니 그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저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영안이 없기 때문에 머리는 동의해도 가슴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자꾸 제가 제 딸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원이 고모한테, 우리 고모는 언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은, 언니가 힘들어하는 상태에 와서, 위문회로 왔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믿음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도는 저런 거로구나.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보고 답답하게 여깁니다마는 답답하게 여깁니다마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영안이 없기 때문에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그들은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비정상? 은혜를 입어서 다 보지 못하는 날 중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깜깜한데 저 사람은 밝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의 고백과 그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믿어요?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해요? 13절에 나오지요.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왜? 눈이 열리니까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이러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눈물 콧물 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주먹 불끈 쥐고 난리치는 사람은요, 그거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날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고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참 너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나를 알아보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게.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맨날 인사하는데 복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다 복 받은 사람이요. 다른 복 아무리 많이 받아봤댔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오늘 13절에서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있는 것은 없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있어요. 그게 우리 복받은 자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요, 시시한 걸 보고서 그것 때문에 껄떡거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근데 내가 받은 진짜 복, 아까 기적, 은혜, 축복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있음에도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그 시시한 걸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시한 걸 보고. 내 안에 보석이 들려있는데 사탕 하나 들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지. 야, 이거 바꾸자. 내가 이 돌 줄게. 너 사탕 나하고 날 줘라. 바꾸자. 가치를 모르면 그런 꼴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문제도 그래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 주실 거다. 그걸 기대하고 헌신하는데 그건 정말로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혜에 보답을 하면은 여러분한테 내가 문자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차이가 어떤 거냐 하는 걸 보내드렸지요. 그럴 때 우리 집사님들 찜질하러 오셔가지고 금방 바뀌더라고. 고맙습니다로 싹 말들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게 순종들을 잘해야지 돼. 우리는요,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을 짐스럽게 생각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계산적 거래하는 자세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이런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감격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평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엉뚱한 것을 기도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도 있을 수 없고 기쁨도 희락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있는 자는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창세전에 의도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영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게 될 때에,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알게 될 때에 우리 삶은 그렇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크나큰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 아픔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하나님은 아픈 것만큼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꼭 은혜를 주셨어요.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평강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당신은 어떤 은혜를 입었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받은 바 은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이 우리 가족들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소중한 이별, 그 소중한 이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로 끝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노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 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제 서울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을 보셨지만은 그분하고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까지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난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 것을 칭송을 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복음으로 그렇게 산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지. 그분은 그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재적 집사님 기도 속에 아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기도를 들어보니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장성케 하는 그 기회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지 평안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픈 것을 믿음으로 바꿀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우리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 개개인이 겪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겪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쪽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안에는 생명이 있으시고 당신은 바로 우리의 빛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어 볼 수 없는 자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구원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